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에덴의 언약 세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똑같은 창조를 말하는데도 내용이 다릅니다. 1장은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궁전으로 지으신 것을 만물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만물의 장자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경영했는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나 2장에서의 모든 내용은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문맥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 여자를 만드신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아담에게도 그와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늘 어전 회의를 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거죠. 그러나 2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기운을 호흡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과 함께할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도 그와 함께할 배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어떠한 배필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약은 이름과 본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면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이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끌어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이름을 직접 붙이셨습니다. 하늘, 궁창, 바다, 땅과 육지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규모 있게 지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붙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수고해서 지은 모든 생물에 이름을 짓도록 하는데 사람이 짓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사람의 권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아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와서 그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위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만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아담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담의 능력이고 아담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아무리 이름을 붙여도 배필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물들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지만 모든 동물도 하나님의 손으로 섬세하게 만져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을 도울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특별한 방법으로 돋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 경영을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몸으로 하와를 지었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자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남자나 여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모음의 차이만 다를 뿐입니다. 문자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문자적 의미만 같은 것이 아니라 권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서 동물과 다른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곧 자기와 같다고, 그것이 바로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하셔서 산 생명이 되게 한 아담은 세상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기운으로 만물의 이름을 붙이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아담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피조 세계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나와 같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여자는 아담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 함께함의 사람, 배필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는 말은 아담과 같은 사람이며 그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여자뿐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은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가 부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아담도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피조 세계 중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남자 혼자 단독으로 일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의 연합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아담도 하와와 한 몸을 이루어 일해야 합니다. 그러한 연합을 본문에서는 부부의 관계의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이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함께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로 연합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로 연합해서 일해야 할 것을 부부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의 관계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들과 아담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격이 있었는가 하면 흙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생명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짐승들, 생물들은 흙으로만 지어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 생물과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으며 그는 지배자이며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그가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지배 아래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발생했고 지어졌기 때문에 간격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하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서로 대면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서 보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인 줄 압니다. 그처럼 아담과 하와는 마치 거울로 보듯이 자기와 자기를 서로 보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 한 몸으로 연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부부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규례를 통해서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던 것처럼 이 아담도 자기 형상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있어 아무런 간격이 없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안에 자기 생명이 있어서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식을 통해 자기 생명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내를 얻는 것이고 그렇게 연합한 가족 공동체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류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하나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역사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동물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에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을 이용해서 하와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는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처음부터 여자는 아름다운 피조물로 존귀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세계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으로 완성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셔서 아담을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안에 살면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기운을 호흡해서 언약의 대리자로 함께 했지만 아담은 함께할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배필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아담의 몸으로 지었습니다. 아담의 몸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배필은 아담과 같은 자기 자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있을지어다 말씀했지만 2장에서는 손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호흡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자기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온전한 연합,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생명의 연합이 창세기 2장의 강조점입니다. 이 지극한 연합의 관계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아무런 간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연합이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이며 역사의 끝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지만 그에게도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안에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하나님처럼 왕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선악을 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 규정 안에서 창조의 세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가 규정을 어기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의 나라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경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살아가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분명히 순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간격 사이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머리요,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어도 아담은 머리요, 하와는 배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필이 제대로 배필 노릇을 하지 못해서 범죄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벌거벗은 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각자 자기를 판단하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쳤습니다. 서로를 구별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편의 지위를 사모하게 했습니다. 서로 끊임없는 완력의 관계로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남녀도 서로 반역해서 끊임없는 완력의 관계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는 여자의 지위는 더욱더 하락합니다. 여자의 부정한 유출 때문에 이방인 다음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세상의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셔서 인류의 생명을 끊지 않고 역사가 계속되게 하셨음은 그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완전한 화합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완전한 화합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의 야곱의 아들들의 화합으로 하나된 역사 완성을 보이십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쁨과 영광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부모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싸웠고 결국 요셉을 팔고 그가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시작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한 부모에게 속한 자로 화합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맞춰집니다. 하나된 연합을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연합의 관계가 깨졌는데 마지막 장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된 연합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결론과 이 2장의 내용은 서로 연합되어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복주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창조 때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끝날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 창조의 세계는 노아 때 물로 씻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고 죄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쫓겨나 실패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둘째 아담이십니다. 첫 아담은 생명이 풍성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둘째 아담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 중에도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로 하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한 몸으로 지어져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런 관계였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경영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둘째 아담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깊이 잠든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혔습니다. 구약 개념으로 3일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기간입니다. 둘째 아담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새롭게 지었고 그는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부활하셨고 그 아담이 그의 몸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생명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바로 그들이 교회입니다. 아담이 자기 몸으로 화를 지었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옆구리에 찔리시고 몸의 상처와 주님의 피로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심히 기쁨의 교회이요 주님이 심히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흠잡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심히 부끄럽지만 주님은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지었기 때문에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며 만물의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서 교회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 주님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식탁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주님과 한 몸 한 영의 교제로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보고 기뻐하고 우리의 지체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음에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일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부끄러움이 없이 대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 사랑의 계명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계명을 받은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에덴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도 우리 안에서 연합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겠습니다. 죄 아래 세상은 서로 도발하고 끊임없이 자기 힘을 발휘합니다. 처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의 이름을 여자라고 지어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는 죄를 지은으로 하나님처럼 서로를 구별했습니다. 서로가 여자로 보이고 남자로 보였습니다. 서로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결과 여자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남자는 끊임없이 자기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질서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죄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지어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존귀한 몸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호흡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얻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으로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